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주시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당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함이 있으리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례하고 마음을 화평하고 가능하고 양순하며 공의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병법과 옷이 시원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다시 그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세요. 1장 4절 5절만 읽고 말씀 나눌게요. 인내는 온전히 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앞서서 1장 할 때도 그 지혜에 대해서는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 3장의 말씀에 이제 13절의 첫 말씀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지혜와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지금까지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행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어떤 말 속에 그 불의함이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그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묻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야고보 형제가 끝까지 그 행함에 대한 걸 놓치지 않고 지금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는 이 공동 서신이기는 한데 그 어느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교회 어떤 그 모임에는 항상 그런 선생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너의 어떤 지혜와 총명이 선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가지고 있는 지혜가 온유함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의 길들여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성품이 딱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면 온유함인데, 온유함이라는 말을 뭐 흔히들 그래요. 히브리어를 파자로 하면 이게 길들여진다라는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그런 어떤 해석들은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함을 처음부터 천성적으로 타고나면서 온유함은 없는데 이런 온유함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면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온유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온유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그 금방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 사람이 온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뭐 이렇게 많은 장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놓는 것은 어떤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혜가 좀 뭔가 이렇게 뭐가 지혜일까 이렇게 생각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면 반대는 뭐냐, 미련함이에요. 그죠?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잔뜩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 건지 아는데
정작 뭐냐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세상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것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지혜 없는 자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가 있으면 어느 것이 썩어질 것이고 어느 것이 영원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다 알잖아요. 알면은 그거로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한테 주는 어떤 그 유익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련한 거고 어리숙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에 좀 앞서서 먼저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는 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주님의 어떤 제일 첫 번째 그 계명과 둘째 계명에도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걸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내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은 내 몸을 사랑하는 거는 다 사람들 다 자기 몸을 다 사랑을 하죠. 그죠? 자기 것을 다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마 해도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자기 걸 사랑하게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우리가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이 틀림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람이. 지금 우리 야고보서 3장에서 금방 읽었던 데 보면 사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그러죠. 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다툼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 내가 뭔가를 시기하고 뭔가 이렇게 질투하고 막 이러는 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방법이 틀려먹으면 이런 시기와 질투, 다툼을 내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이렇게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자유의지가 이제 이렇게 발동이 되는데 이 자유의지 발동 과정에서 뱀이 딱 개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자기 그 지음받은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 뱀이 원하는 방식의 자기 사랑을 하는 방식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 성분으로 난 우리 어떤 첫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자기 사랑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들의 어떤 그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6절인데요. 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예. 이렇게 타락한 첫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다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일 때 좋아 보이는 것, 부러운 것, 그리고 이생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사랑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 안으로 축적함으로 인해서 자기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2장에도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썬 샘물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단물을 내는 샘과 썬물이 내는 샘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말씀을 듣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또 단물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첫사람에 속하 있는 그런 어떤 썬뿌리들이 완전히 뽑히지 않으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썬물들을 이렇게 뱉어내는 것이 우리의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썬뿌리를 뽑아내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이 자 금방 야고보서 1장에서 완전하라고 그러죠. 예?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썬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썬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만이 그걸 뽑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오는 어떤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만이 그 썬뿌리가 어떤 것이 썬뿌리인지 어떤 것이 단물인지도 알 수 있고 그걸 치유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나눌 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벌이를 하고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사람의 어떤 아담의 어떤 징벌로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지 채소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 아래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런 어떤 땀 흘리는 수고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요. 왜 땅을 경작하게끔 하셨는가? 우리가 왜 땀을 흘려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게끔 하셨는가? 우리가 뭔가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주어지는 것들만 그냥 그때 받아 먹는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이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을 때 우리는 얻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내가 남에게 호의로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이 방식대로 돈을 벌고 번 돈을 하나님 방식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방식대로 벌지도 않고 쓰는 것도 하나님 방식대로 쓰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되면 그렇게 되면 그게 첫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탐욕적인 인간의 어떤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을 해야 돼요. 자기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원함에 의한 자기 사랑은 어떤 거냐?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체가 자기 사랑의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와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의 길을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들이 그 앞에 거기에 자기 부인이 뭐냐 이렇게 따지면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뭐 탐욕,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거는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이제 주님이 물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더냐?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선지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럼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베드로가 딱 정확한 답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한테 핍박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그 장면에서 이제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 매사 모든 일에 내가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거가 자기 부인의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는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조금 위기가 온다든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인간의 방식으로 뭔가 그 문제를 돌파해내려고 그러고 해결해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도모를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기사항이 오면 조용히 하나님의 어떤 1대1의 어떤 관계로 밀도 있는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된 자체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치유받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그런 온전함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치유받으면 온전함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매사 문제를 하나님의 일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뭔가 이런 문제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두면서 오늘 그 말씀 나누고자 하는 그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그 준비된 자료를 좀 볼게요. 우리 속담에도 제가 속담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말 앞에 말이 있고 말 뒤에 행동이 있다. 이렇게 이런 어떤 속담 구절이 있더만요. 근데 오늘 우리 야고보서 이 3장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야기가 딱 이 설명이에요. 네?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 걸로 조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물론 말을 위장할 수도 있어요. 일부는. 그런데 근본적인 어떤 딱 당면한 어떤 사건이 딱 오면은 이거는 속의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을 영원히 쓸 수는 없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사람 말 앞에는 마음이 있고 말을 뱉으면 그 다음에는 말이라는 게 건세가 있어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기 전에 한 3초만 딱 멈춰 딱 이렇게 하면 내 말에 대해서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말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요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그 이사야서 한번 잠깐만 보고 와서 이걸 볼게요. 이사야서 32장입니다. 이사야서 3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읽을게요. 5절부터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는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무리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얻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니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로 서리라. 네, 딱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 없이 미련하고 어리숙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항상 뭐 이렇게 말을 내도 어리숙한 말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이 또 속에는 그 어떤 첫사람이 어떤 그런 성분들이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불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불의함이 그대로 늘 나타나게 되게 있어요. 그런데 존귀한 자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그런 노선을 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리숙한 자가 아니고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의 노선에 우리가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오늘 이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를 좀 볼게요. 자, 제어되지 않은 혀는 결국 제어되지 않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보면은 막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앞서서도 이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혀를 제어하고 말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은 온전함으로 가는 어떤 척경에 들어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이 말씀에 비추어 야고보 가르침을 보면 혀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과 행위는 마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면 선을 낼 것이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이 뭐 이런 성선설이라 성악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성악설이에요. 인간의 첫사람은 다 악함을 타고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사람에 속한 것들을 다 처리받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악하고 천박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 입은 그 역시 거기에 나오는 것은 천박한 걸 낼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허감에 있으면 그런 어둠인 하나님의 어떤 저주받은 어떤 그런 상태에 그런 것들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혜롭게 잘 우리 마음이 정돈되고 헛된 것에 대한 미혹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처리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지혜의 말과 지식의 말을 낼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선을 행하여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라고 그러죠.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죠.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거 있으면 올라오는 게 인간이죠. 그죠? 그리고 나한테 좀 나에게 뭔가 호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좀 그 사람에게 나도 더 다정다감한 마음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공평무사하게 늘 그렇게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있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참 자,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얘기에서 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그래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그 사람이 다 뭐냐? 허망한 거, 이슬처럼 사라질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세상에서 보면 그게 더 훨씬 좋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결핍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 어떤 면에서 생명적인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가장 큰 부족을 가져오는 것은 지혜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나에게 지혜롭게 잘 적용이 되어서 내가 그 어떤 말씀이 나의 어떤 피와 살이 되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막 처음부터 막 끝까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내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것이 참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쓰임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더 어리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은 앞서서 말했듯이 어리숙하고 미련한 것인데, 이 어리숙하고 미련한 거는 가치 없는 걸 가치 있게 평가하고 가치 있는 걸 가치 없게 평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리숙함이에요. 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부르짖어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해요. 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이 그 뜻을 이렇게 헬라어를 조금씩 이렇게 찾아보면 막 이렇게 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줘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 마음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라는 거는 지식과 좀 다른데,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는 거예요. 네? 깨닫는 거. 그래서 깨달아서 이것이 나의 어떤 삶 가운데 잘 적용시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행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해 있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해석을 하는가, 해내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입 다물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를 통해서 분을 토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너 잠잠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 크게 나팔을 불어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아니면 뭔가 선택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작고 큰 사건들이 내 앞에 왜 이런 일들이 왔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거다라고 해석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것이 의미 있고 내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 반응할 수 있지. 이 일은 다 내 일이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일이고 이런 식의 생각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보면 코람데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무슨 성경, 코람데오 성경연구원 막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코람데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번에 저 밑에서 제가 그 숙소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이 웹캠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이제 가동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찾고 해가지고 시험 방송을 한번 했어요. 저 혼자서. 그래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가장 아멘했던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막 마음대로 뭔가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계획은 좀 서편으로 갔으면 하는데, 하나님 뜻이 동편이면 나를 꼭 동편으로 끌어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하나님의 어떤 알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뭔가 이 계획한 것들이 터무니없는 계획들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호되게 당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다 자기의 계획을 해보고
그런데 끝까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권능 안에 있는 사람이면 꼭 하나님이 그 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고 크게 위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방편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아멘했던 말씀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소망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각자에게. 근데 그 소망을 두고 일을 하는데 그 소망이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고 소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내 소망을 안 들어줬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했던 거는 네가 이런 계획을 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건속 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바른 자세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2페이지에 있죠, 2페이지. 자료 2페이지에. 참새 2마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아버지의 어떤 허락이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관리 안에, 그분의 통제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자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세웠지만 하나님의 어떤 목적대로 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아래 있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죠? 구원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합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굉장히 관념 속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잠자는 신앙이에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 거쳐요. 동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밭갈이를 해서 우리로부터 뭔가 이렇게 생산해내는 것도 있고, 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이렇게 가지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어떤 손발을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 사람의 어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성전 삼아서 우리를 거쳐 삼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할 요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앞서 말한 대로 썬뿌리에서 나는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완전한 안식을 못하죠.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하고 다투어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겉으로 날 때는 공경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시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로 이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걸로 뭔가 밭갈이만 당하고 뭔가 이런 어떤 다툼만 당하는 이런 인생이면 하나님의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끝내고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로서 같이 일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 와서 지금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으로서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맡은 책임을 가지려면 이런 싸움들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끝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어떤 이제 보냄을 받아서 뭐 이렇게 나팔수로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려면 자기 안에 처리돼야 될 것이 뭐고 내가 고이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서 처리할 거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어떤 말에서 나는 말의 어떤 근위도 서고 그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파워라고 그러죠. 말의 파워도 실리고 뭔가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이게 그런 것이 여전히 옛날 어떤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그 사람이 내는 것들이 항상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지혜에,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오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참 지혜를 가지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경건한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모습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경건함이 없어. 이러면은 이거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파워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뭐 주달머리라는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더 입어야지 경건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3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는 근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렇게 다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 징계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징계를 당하고 있다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네? 그리고 또 자신이 당하는 일이 주님이 나를 지금 격려하는 일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자기 자존감을 좀 회복해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금같이 빚고자 지금 하나님 손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다들. 예?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다 걸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버려진 자와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지금 뭔가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지금 걸작으로 지금 빚어진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격려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지금 내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라면, 예? 지금 나한테 뭔가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뭔가 명령을 하고 있다라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회개 자리에 나를 몰고 있는 건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세우고 있는 건지, 나에게 뭔가 특별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상황을 분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의 지혜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는데 거짓되게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자, 잠언서 3장 19절에서 20절이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이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은 뭐냐? 그 신들이 다 자체가 지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짓지 못하는 신이라면 그 신은 참신이 아니라고 성경은 늘 여호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그 부족한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함이지 그 우리의 어떤 손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영화롭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수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것이 더 영화로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더 그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수고를 자기 하는 어떤 뜻 안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서 그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을 때 찬송 찬미케 하게끔 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지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찬송과 찬미를 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에게서 내는 찬송과 찬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어떤 그런 존재로서 어떤 변화가 없는 인간들이 찬송합니다라고 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찬송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어떤 영화로운 존재로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가 있게 되면 세상 일에 대해서도 되게 지혜롭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저 같은 개인 경우는 저의 어떤 허망한 것과 어리숙고 미련함을 깨기 위해서 정말 나한테 허망한 일을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미련하고 지혜 없고 하니까 그게 허망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그게 하면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따 이거 이렇게 잘 나한테 이런 거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갑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 길을 달려갔었는데, 결국에는 그 나의 어리숙함과 미련함을 깨기 위해서 세상에 달콤한 걸로 줘서 저를 깼던 어떤 그런 사건의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경영에서도 세상 일에서도 미련함을 버리고 허망된 일을 추구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후히 주신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하플로스인데, 이거는 단순히 공개적으로 성실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그 뜻을 좀 더 추적해 보면 하나님은 한 방면으로 직선적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마음이 있어서 이 야고보 보면은 두 마음 먹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그렇게 두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은 한 방면이에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주는 방면만 생각하지 그거를 거둬들이는 걸 생각지는 않는 분이에요. 우선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자, 여기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 거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선행으로 자기 지혜로움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행함도 인간이 한두 번 자기 어떤 열심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선생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온유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듬어진 것들로 교회를 이끌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래야지만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씨뿌림이 되지, 그런 온유함이 없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지혜는 지식은 많은데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 그 사람의 어떤 내는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를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제 경건의 모양이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건데, 이제 흔히 이제 세상 교계에서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저는 그 성화를 인간들이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이라고 한다라면 그 성화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람의 어떤 막 인품을 개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훈련의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걸로 말은 한다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도 잘 알다시피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이것을 분별을 하면, 분별하는 거, 아, 이거 하나님 거, 이것이 세상 거, 이것만 분별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분별한다라는 건 세상 거 버리고 하늘 걸 취하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취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을 보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선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선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토브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아가도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라고 그랬고, 이것은 더 뜻을 살피면 내 뜻대로 되었구나 이런 어떤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행해야지 선행이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주님의 그 혈통적인 형제 어머니가 주님이 제자하고 있을 때 이렇게 찾아왔죠. 그때 주님 보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에게 아, 형제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의 형제오 자매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도록 만드는 일이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사도는 그랬죠.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그랬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게끔 하는 일이죠. 이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는 것도 거기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악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이런 선행은 주님의 어떤 형제 자매를 만들어서 주님에게 중매하는 이 일이 선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페이지 넘어갑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빨리빨리 해서 끝낼게요. 자, 5페이지 보면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는 온유함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 이 지혜와 온유함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뭐냐, 다른 말로 찾아보면 겸손이라는 뜻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겸손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 온유와 겸손이 두 말이 나오는데 이 두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말에서 나온 거냐 하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그래서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가난한, 비천한, 고통받는, 유순한 이런 가정에서 사실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부유하면은 부유한 사람에게는 온유함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비천한 자, 진짜 어떤 가난한 어떤 막 심령이 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로 밀어 넣어서 그 사람을 거기에서 길들여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것도 사실은 사람이 그냥 그냥 겉으로 겸손한 것과 그 사람이 진짜 길들여서 겸손한 것은 달라요. 이 겸손이나 온유를 겉으로 사람들이 포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뭐
나쁜 말 안 하고 뭐 크게 큰 소리 안 내고 이렇게 하면 뭔가 겸손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말 없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엄청난 고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 온유하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고집들이 다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재갈 물려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길들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가난한 환경, 빈천한 환경 이런 데다가 밀어 넣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길들여서 나중에 부유케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부유가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고 또 뭐 주실 수도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온유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구원의 정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제 그 소급해서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자,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이 생명은 언젠가는 다 꺼져갈 생명이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어떤 속생명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자료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좀 전달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것. 아는 사람이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그 생명 본질에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안내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선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행을 할 수 하려면 생명의 본질이 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하면 지혜와 총명 이거는 선행과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지혜와 총명 없이 선행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선행을 행하려면 그 사람이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선행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선행, 지혜의 온유함 이거는 다 불가분의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뭔가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뭔가 이런 것이 온전한 능력으로 어떤 행하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선행을 해야 되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 지혜와 지식은 죽은 지혜고 또 그 지혜를 선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온유함을 딱 입어야지 이게 고리가 딱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가 떡바구니에 이어서 이렇게 떡을 하나 이렇게 치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죠. 그죠? 그게 헬라어로 파소미온이에요.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 우리는 말씀을 조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덩어리로 가지고 있어서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파편적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온전한 생명이 아닌 아주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한 대로 지혜와 총명, 선행, 지혜의 온유함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역사가 돼야지 하나님의 어떤 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저 독한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천성적인 첫사람에 낳은 사람들은 싹 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여기서 독하다라는 말이 있죠. 독한. 이 말이 피크로스라는 말인데 우리 앞에서 썸물 담불할 때 썸물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기가 나는 거나 썸물을 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썸물샘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썸물샘을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것만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라는 말은 이 막 끌어오르는 열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 뜻이 본래의 뜻이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열심이라는 게 없으면 시기 질투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 속에는 뭔가 속에 자기의 어떤 열심이 있어요. 다 열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파 중에서 열심당이 있었죠. 예? 이 제로파예요. 여기 말하는 젤로스가 이 시기라는 말인데, 그래서 저 열심당원을 젤로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시기, 그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 어떤 막 이렇게 두 주먹 쥐고 나가서 로마 그 강대 제국하고도 맞서야 되겠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열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가 사람은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썩물에서 나는 것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단물에서 나는 열심이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 지혜의 온유함에 의해서 다 길들여져서 그 열심이 하나님의 어떤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쓰임이 되는데,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게 되면 다른 열심으로 그게 더 지나쳐서 시기와 질투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다툼이라는 거는 다른 데에서는 로마서 2장 8절에는 당을 짓는다라는 걸로 나와요. 또 이 논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요. 다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썸뿌리에서 나오는 열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잘못 제어가 안 되면 당을 짓는 걸로, 논쟁을 좋아하는 걸로 이런 쪽으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목적,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되어 가지고 이게 당 짓는 것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길들여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어떤 뜻한 대로 쓰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썸뿌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열심히 나타나면 뭐냐면 자기 자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이 자기 자랑하지 말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자랑을 낸다라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어떤 나의 열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어되어 있는 그런 열심이면 그거는 내재된 어떤 내공으로 이렇게 쌓일 것이고, 이것이 길들이지 않은 쓴뿌리에서 나는 그 그대로 토해내는 자랑이 되면 이거는 오히려 당을 짓게 되고 해하게 되고 다툼을 낸다는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온유함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대로 쓰임이 되고 어떤 당이 아닌 분리하는 어떤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끈으로 묶는 어떤 이는 어떤 지혜로움으로 이렇게 교회 중에서 이렇게 운행되면 교회는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뜻대로 건축되는 어떤 그런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예, 마칩니다.